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는 우리의 비네 주는 우리의 비네 주는 우리의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는 우리의 비네 주는 우리의 비네 주는 우리의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는 우리의 비네 주는 우리의 비네 주는 우리의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끄심이 주님의 은혜요,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나의 감격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귀한 아침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믿음으로 담대히 나와사오니 아버지 시간에 만나주시고 삶의 놀라운 그 모함과 그 답답함들이 아버지 분명하게 명쾌하게 깨달아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정황이 지금 답답함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알게 주신 하나님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깨닫지 못함이 아니겠습니까?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그 역경 가운데 질병 가운데 또 아버지 광야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변화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사는 아름다운 때를 사는 귀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소서. 문제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 늘 언제나 자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열국의 상황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특별히 아버지 여론을 형성하는 모든 자들, 특히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아버지, 정말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깨닫는 귀한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참으로 이 척추벌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는데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당리당력과 산석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그 리더들과 그들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그 국민들의, 그 사람들의 그 분명한 그들의 그 답답함도 아실 터인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자들, 앞으로 살아갈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그리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능히 그들의 인생의 역경들을 능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로 백성이 악한 말을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늘의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식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어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후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이 만나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만나는 7절에 보니까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8절에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둬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들이 이제 만나를 먹은 건 이제 약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좀 넘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실증이 났다 이거예요. 이제 이 맛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싫었던지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없어요. 자기에게 하나도 그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아끼고 내가 개입하고 내가 이러할 여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대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들은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살아야 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덕담을 하면 그 덕담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정말 가라고 곧 지옥에 갈 그런 지옥을 방불케 할 그런 답답함에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광야라는 게 뭐예요? 광야의 뜻은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광야예요. 이 광야를 건너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건너요. 우리는 인생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광야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삶이 가라고 힘들고 물론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것이 광야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이 광야는요. 자신이 죽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오직에서 뭐해서 내가 죽겠다고 날 죽여달라고 그래요. 나를 죽여달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건 입만 열면 맨날 불평하고 입만 열면 어떻게 나는 할 수가 없잖아요. 모세 자신도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고기를 먹게 하라. 아니 무슨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게 하겠어요. 여기서 오죽이 모세가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백성에게 줄 고기를 우리를 고기를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의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지금 정말 괴로운 정말 상태가 정말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 광야에서 무슨 만나도 감사한 거지 정말 만나가 없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 근데 여기서 또 고기를 먹게 한다. 그리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까지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냥 먹었어요 그거? 이거 그냥 먹은 거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종노릇해서 그저 주어진 거예요. 자신이 종노릇해서 얻은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래도 그 중에 저축할 때 저축하고 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그때는 광야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 광야에 들어오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셔서 그냥 얻어먹었어요. 내가 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 근본적인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거 주냐?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목숨 걸고 탈북했던 한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세상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북한을 생각하면 참 내 고향을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고 괴로워야 되는데 자기에게 아름다운 추억 그곳에서 자기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곳에서
붕어 한 마리를 길렀대요. 붕어 한 마리를 잡아다가 어떻게 길러기 시작했는데, 붕어를 갖다가 이렇게 메뚜기를 주고 뭐 이것을 주고 그 키웠던 때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붕어를 자기 가족이 그 정치범으로 울리면서 아우지로 가면서 자기가 탄광 쪽으로 가면서 강제수용소로 가면서 결국에는 그 붕어는 죽었다 이런 얘기,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끝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았으면 거기 있지 뭐하러 이게 왜 대한민국에 와 있어?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추억이 가져다주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가져다주는 착각이에요.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지 왜 따라 나섰으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감사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 알았는데 이 감사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처음에 첫 구절이 뭐예요?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걸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는요 감사로 이겨내야지 원망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사실 만나를 그들이 먹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쩌면 광야가 갖고 있는 정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때 나는 스스로 생각하게 나 혼자인가 보다, 나 외롭다, 나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면 발이 붙지 않았고 굶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결론 내린 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한 놀라운 하나님과 자신, 이스라엘 민족 간의 허니문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결론에 나중에 후세 사가들이.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있어요. 우리 역시 하루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역시도 오늘 하루 또 시작되면 만만치 않아요. 더구나 보니까 요즘 국제정세가 만만치 않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 만일에 그 무게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리더가 그런 무게를 느낀다고 한다면 지금 누가 누구를 할 그런 시간 없어요. 사실은 이 땅에 우리만 살아보고 갈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앞으로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커서 자라갈 터전 아니에요. 이것을 적어도 우리 당대만큼은 그것을 보존해서 그 아이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당당과 사설파에서 그리고 그들의 짧은 소견 가지고 뭐 이 나라와 저거 저 나라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정말 이거 역사를 누가 주관하냐 알지 않으면은 이 정말 어려운 시국이에요. 지금 시국 자체도 어렵고 굉장히 세계 정세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도 지금도 누가 올리, 누가 그러니, 뭐가 트집 잡고, 지금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머리를 모아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민족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끌으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돌이켜봐야 할 정말 좋은 때예요. 왜 그런 걸 마음을 주셨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광야를 극복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건 중요해요. 그러다 뭐 나쁘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건 중요하지만 결국 이 문을 여는 것은, 이 광야를 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가 얼마나 잘났길래,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요, 정말 숟가락 하나 만들기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예요. 대한뉴스를 보면은 그 쇠로 만든 그릇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런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쇠 꽝꽝 주물 공장에서 찍으면은 그걸로 막 그게 뉴스가 되었고 드디어 한국도 공장이 생겨서 이렇게 그릇도 만들고 그런 나라가 이제 남의 나라에 그것도 아주 정교한 무기를 파는 나라까지 됐어요. 누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공부해요. 겸손해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겸손과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대단히 잘난 사람들 많고 대단히 많이 배운 사람 많고 대단히 탁월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감사와 겸손이 없어요. 우리 한번 돌이켜봐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누구의 은혜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뭐가 잘났어요? 뭐가 놀라워요? 뭐가 탁월해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만나가 싫어서 울고 얼마나 싫었으면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래요. 보니까 뭐 빡기도 하고 그냥 여기서 보니까 갈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체가 감동이고 그 감사인데 그것을 자꾸 먹다 보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도 주리해보고 저렇게도 주리해보고 저렇게도 주리해봤는데 결국 그 맛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섞은 과자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맛이 거기서 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이 났다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게 삶을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광야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광야를 극복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겸손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감사하지 않을까 어때요? 기부로 핫다와라는 탐욕의 무덤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탐욕의 무덤에서 죽기 전에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나 쉽게 죽겠다는 얘기도 하고 너무 쉽게 실증을 내고 너무나 쉽게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듣는 리더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모세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 입장이 되면은 이보다 도움은 더 얻지 못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만치 않은 거 알아요. 만만치 않은 거, 이 땅에 만만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 한국의 입장도 그렇게 광야와 같은 곳에 지금 홀로 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광야까지 설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컸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만나와 그분이 주시는 모든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그분께 돌아가야 돼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겸손을 회복해야 돼요. 쓸데없는 종살이 하던 때 좋아하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내가 했던 인생이라고 끝까지 종로릇 해야지. 종로릇밖에 안 되면 아무리 오이나 부추와 이런 거 먹었다 하더라도 파와 마늘을 먹었다 해도 종은 종일 뿐이에요. 우린 종이 아니잖아요. 우린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라. 겸손하라. 너의 노됨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돌이켜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인들, 이 나라 국가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셨듯이 장래도 에베네셀 하셔서 날마다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그것을 보고 누릴 줄 아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으시고 귀를 열어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예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래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